저는 오늘 히브리서 제 13강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3번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진실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진실하다. 이것을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올바른.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꾸미지 않고 거짓으로 가리지 않고 올바르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때요? 뭔가 꾸미고 숨기고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이 육감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뭔가 숨기고 있다. 뭔가 가리고 있다. 우리는 대본에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작정하고 정말 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모르게 몰래 들어와서 가장하고 꾸미고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기꾼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기꾼은 쉽게 말해서 거짓말쟁이죠. 거짓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꾸밈 없이 거짓 없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래요? 그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숨길 게 있습니까?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진실하시고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한다고요? 최소한 200번 거짓말합니다. 반갑지도 않은데 반갑습니다 하세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그렇죠? 전혀 괜찮지도 않은데 괜찮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소소한 것,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실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얀 거짓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때요? 하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그 사람 안 미워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어때요? 무언가 자꾸 가리고 나를 미화시키고 나를 포장시키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포장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전혀 포장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자신을 혹시 여러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걸 묵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만났던 선교사님이
이제 유학을 하면서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들은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선교사님께서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이제 학생이니까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밥 먹고 겨우겨우 학교 다니면서 정말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서겠다고 이렇게 미국까지 왔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하고 힘들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집 앞에 있는 낙엽을 막 긁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 나무들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집 앞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낙엽들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다 긁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쫓겨나요. 네,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긁어내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이었는지 할아버지가 막 그걸 긁고 혼자서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이분이 지나가다가 내가 이거 도와줄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시간당 10불을 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이죠. 지금도 여러분 시간당 12,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시간당 지금 한 8불 정도 되는데 12,000원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막 긁고 모으고 버리고 막 해서 정말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 2배는 빨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내가 오늘은 돈이 없고 내일 와서 우리 뒷뜰을 좀 해줄래? 그럼 그것까지 다 해서 줄게. 근데 뒷마당이 보통 얼만큼 되냐면요, 평수로 따져 제가 해보니까 그 2에이커인데 평수로 하니까 2,400평이에요 2,400평의 뒷뜰이에요, 여러분. 2,400평의 뒷뜰에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확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떨어지는 낙엽이 엄청나잖아요. 2,400평. 예, 여러분 이거요 일주일 동안 해도 모자라는 정도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니까 이거 어때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내일 하루 뒷뜰 좀 해줄래? 이 말 때문에 하루에 끝내야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400평을 다음날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죽도록 이제 긁습니다. 막 긁어서 버리고 이제 이런 봉지에다 넣어서 버려야 돼요. 또 그냥 버리고 태워도 안 돼요. 봉지에서 할 거 이게 막 낑낑거리고 하다 보니까 점심때가 넘어가니까 이제 어때요? 먹는 것도 부족, 이제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죽을 것 같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며칠 동안 하면 내가 돈이 제법 되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뭘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하루를 계약했잖아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일하듯이 진실하게 하자.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일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2,400평을 하루에 다 끝냈습니다. 남들은 며칠 걸릴 일을 하루에 다 끝내버려요. 이제 온몸이 다 젖었죠. 온몸이 다 젖고 막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이제 그래도 하루 일당,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으니까 최소한 100불 이상이 되는 돈, 이제 이거면 내가 며칠 동안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이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한테 딱 가니까 할아버지가 이쪽 와서 앉아라. 그러니까 앉아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이분 어때요? 빨리 돈 받고 가서 밥 먹고 싶은데 차 한 잔 줄게 기다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천천히 차도 내놓고 과자도 내놓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내일 돈 줄 테니까 내일 와라.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주인하고 자기 어떻게 보면 주인과 자기하고 이런 계약 관계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날 딱 가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수표를 하나 뒀습니다. 수표를 하나 넣고 너 한국 갔다 온 지 얼마나 됐어? 5년 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집에 못 가서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비행기값 얼마니? 1,500불입니다. 150만 원 정도 되죠?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 써. 1,500불 네 손으로 써.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이게 백지수표거든요. 1,500불을 딱 쓰고 이거 갖고 가고 갔다 와서 네가
네가 신학교 다닌다고 그랬지, 내가 네 학비를 졸업할 때까지 대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갔다 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네가 일하는 내내 이 창가에서 너를 봤는데 너는 분명히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네 이득이 더 늘어나는 건데 이상하게 너는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을 해서 오히려 수입을 적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네 모습을 봤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하루 종일 봤는데 네가 찬송 부르고 계속 무언가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의 진실한 모습에 감동이 됐다고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요, 이 할아버지는 한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것 때문에 그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무엇이요? 자기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자기의 감동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하는 그 한 사람,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자기의 주머니를 열고 자기의 손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그곳에서 진실되게 섬기고 진실되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처럼 왜 내가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다고 왔는데 왜 저는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미워하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 그러한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일과, 그러니까 세상 일과 교회 일, 세상 속의 삶과 교회의 삶이 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에서와 교회에서의 일치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바로 그 성도의 불일치한, 진실하지 못한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실하신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요. 우리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아멘. 여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뭐죠? 그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 어떤 것을 결론을 내주는지 우리 9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장 19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어때요? 옛날에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완전히 죄에 씻김 받고 거룩하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진실된 상태, 올바른 상태, 의인인 상태인 그 대제사장만 어때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죄에서 씻김 받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담대하냐면 이 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제사장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자들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윤회한다고 그러죠. 윤회. 계속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뭐 전생에 어땠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농담으로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농담으로도 아유, 전생에 내가 좋은 거 이제 다 예를 들어 전생에 좋은 거 했나 봐, 전생에 덕을 쌓았나 봐, 여러분 이런 말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윤회를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는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엇을 쓰고 계셨죠? 가시관을 쓰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거였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가시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인해서 왜 아프고 찔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발과 양발에 왜 대못을 박히면서까지 처절하게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저지른 죄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곳으로 가는 우리의 다리가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이러한 죄들을 상징적으로 씻고 없애기 위한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 제가 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요, 어느 곳에 찔렸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는 바로 이 심장입니다. 옆구리. 그래서 심장 속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 죽어도 심장에 피가 고여있거든요.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찔러서 빼내서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완전히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심장은 무엇이죠?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단 하나의 죄악까지도 예수님께서 씻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으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가 단계별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순종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의 진실함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순종함으로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순수한 물로 씻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충만한 뿐만 아니라 확신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어제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세미나에서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을 때, 남자들한테 어디를 갔을 때 정말 매력적인 여인을 보고, 내가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매력적인 여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정욕과 음욕을 어떻게 다스리겠냐고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제 그걸 애써서 외면한다 막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주변에는 온통 그런 여자들밖에 없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그것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아내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때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내가 진실한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한 양심이 분명히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선한 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인지를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의 양심이 그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을 가로막아서 그것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돌려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하면서도 어때요?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마음의 가장 큰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세상의 이론들을 따라가서는 결코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순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에 섬김이 없으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지만 이 안에 건전지가 없으면 죽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에너지가 없고 실천하는 생명력이 없을 때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시계와 같이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휘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을 영어로는 이 베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TV에 보시면 어떤 뭐랄까요? 비밀스러운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렇죠?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베일에 가려져 있다. 뭔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이런 비밀들이 가려져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베일이 가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그리고 세상 사이에서 누구도 하나님께 감히 들어갈 수 없게 그 사이를 딱 가로막은 것이 바로 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분명히 저 베일 속에, 저 뒤에,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휘장의 사이즈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될지. 구약시대의 이 성전 사이즈를, 성전의 이 모형과 사이즈를 보면서 이 휘장의 크기를 한번 재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폭이 11m입니다. 그러니까 11m면 우리 그 교회 이 앞에는 11m가 안 되는데요. 교회 저희 뒤쪽에 있는 길이가 11m가 좀 넘어가거든요. 저 정도의 사이즈의 높이는 6층 건물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그 휘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6층 높이의 이 길이와 그 다음에 11m의 폭. 그러니까 웬만한 큰 건물 하나만큼 큰 사이즈인 거예요. 그리고 두께가 1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 휘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감히 나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완전하게 죄가 다 씻김 받은 그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요 아무나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율법의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한가운데가 쫙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졌을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스럽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설 때 그곳이 바로 예배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함께
성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시는 그 성전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뒤 좌우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네. 예쁘게 생기셨죠? 네.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면서 그 엄청나고 거대한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성령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때요? 그 휘장 너머에 계시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볼 때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요, 바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성전으로서 우리가 대접하고 성전으로서 섬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잘해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 나가서 잘해야지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인 이 안에서도 못하는데 바깥에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일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때요? 한 사람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돼요? 귀하고 거룩하게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 안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해야겠다? 그럼 문제가 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안 하고 세상 속에서 해야겠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성도들의 이런 진실한 교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진실한 교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어렸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더래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나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삶이 있잖아요. 개인의 삶이. 이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왜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돕고 섬겨야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됐어요, 그만이요. 왜 저한테 이런 애를 보내주세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어때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 특별히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서 딱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 이웃 속에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잘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도들로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제하는데 그냥 다른 걸로 교제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나누면서, 간증들을 나누면서 모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어때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당시에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혼자서 자꾸 혼자서 골방에 가서 수양하듯이 혼자서 저 멀리 떨어져서, 예전에 수도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나 혼자 세상과 떨어져서 뭔가 수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너희들이 여기에 모이지 말고 어디에요? 성전에 가서 무조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너희들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성전에 가서 모이라고 자꾸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때요? 자꾸 모여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죠.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 해야 돼요. 뭐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볼게요. 모이기를 힘써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그렇죠.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도록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림과 함께 동시에 성도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굳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줄 때 우리가 무엇을 쓰죠?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은혜와 회개의 그러한 간증들이 함께 있을 때 어때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감과 함께 동시에 성도들과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함으로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이요. 한국에서 이제 가서 5년 만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분의 고백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어때요? 자신을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줬잖아요. 아무 것을 본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분은 어때요? 돈 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일당 주고 일당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당 주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의 진실한 행동, 나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쫙 생각해 봤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의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로서 대해주고 성도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열어서 곳간을 열고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주는 그 진실한 것. 이것에 내가 실망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리고 오늘 이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돈에 자꾸 그 신경이 갈 수가 있어요. 아 진실한 마음을 했더니 이런 복이 돌아오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1%라도 있으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진실하게 예수께서 나를 진실한 순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성도들 간에 진실한 사랑을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궁핍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게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진실로 사랑하자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길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진실한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순간순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항상 모여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항상 진실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되고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함께 모이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